그러니까 지옥을 누가 갈까요? 이승에서 살 때 착한 자가 갈까요? 더러운 자가 갈까요? 더러운 자가 가겠죠. 그럼 그 더러움의 선택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걸 생각 안 해보셨죠? 지옥에 가려면 갈 수준이 돼야 돼요. 천국도 갈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옥에 가는 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자가 가장 우선권이 있을까요? 아예 지옥 못 가는 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너무 커지면 지옥에 못 가는 거예요. 저번에 유튜브 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죄를 졌어요. 교도소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도망 다니는 게 나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군대 갔을 때 탈영병이요. 70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도망 다닌게요. 산으로. 결국은 70이 돼갖고 자수를 한게요. 그걸 봤거든요. 교도소도 죄를 짓고 안 가려고 도망 다닌게요. 계속해서. 공소시효가 끝나도 모르는겨. 며칠 전에는 공소시효가 딱 끝났다고 살인자가 딱 왔는데 며칠 남겨놓고 딱 잡힌겨. 그래서 다시 교도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2년 살 것을 내가 도망 다니는겨. 그 지옥에 안 가려고. 그걸 구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도소에서도 아예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무기형들은 아예 안 받아줘요. 사형수도 지옥에서는 아예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적당히 죄진 자들만 받아주는 게. 지옥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잘못들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은 내 죄, 이승에서 지은 죄를 닦아줄만 한 사람만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올 때 왜 안 도망가요? 보편적으로 보면 저승사자가 딱 하지 갓 쓰고, 요새는 갓 안 쓰는 거 아시죠? 요새는 검정 양복만 입고 와도 저승사자요. 요새 약간씩 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15년 전까지만 해도 갓 쓴 저승사자를 많이 봤거든요. 저한테도 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반말해요. 어디 가냐고. 저 데리러 왔었는데 저기 가요 이러는겨. 2명이. 그려? 이랬죠. 제가 잘 쓰는 언어가 그려. 예. 그렇게 하고서 죄 같은 걸 짓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남의 거를 훔쳤어요. 그런데 훔쳤는데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가졌으니까 이 사람은 착한 일을 할 확률이 있어요. 착한 일을 할 확률이 있고 다시는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양심 있는 자는 절대적으로 지옥에 못 가요. 무조건 차단되는겨. 양심이 있는 자들은 다 천국에 가는겨. 그런데 한 번 양심이야, 한 번 양심.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처음에 도둑질 해봤죠? 저도 해봤시오. 저부터 까발리고 들어가는겨. 제가 처음 도둑질한 거는 슈퍼였었어요. 저희 형이 공주에서 왔고, 그때 저희 형은 이제 이거 나가면 큰일 나요. 저희 형한테. 슈퍼를 같이 갔어요. 저희 형은 시골에서 왔으니까 촌놈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슈퍼에 갔는데 돈이 있어야죠. 맛있는 거 있는 거 보러 간겨. 제가 눈치를 딱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다 읽어냈으니까요. 형이 저걸로 먹고 싶은겨. 그래서 제가 그거 훔쳤시오. 훔쳐갖고 형한테 줬시오. 그리고 죽도록 맞았시오. 이때는 제가 훔쳤을 때 형이 갖고 싶은 거, 왜 저도 알랑방구를 끼고 싶었거든요. 형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전 나쁜 짓 한 게 아니요. 순수한 마음에 좋은 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형한테만. 슈퍼 주인한테는 나쁜 일이었고. 그리고 저는 알랑방구를 끼듯이 훔쳐서 의기양양 형 먹어 이랬던 게요. 그래서 죽도록 맞은 다음에 저는 양심의 가책은 가졌죠. 왜? 훔칠 때 그냥 훔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3살 먹은 어린애가 슈퍼에 갔을 때 어떻게 훔쳐와요? 어떻게 훔치는지 아셔요? 나이에 따라서 다 틀려요. 3살, 5살까지 거의 안 봐요. 그냥 가서 딱 가져와요. 이게 5살까지 훔치는 겨. 양심이라는 게 없는 겨. 그런데 5살이 딱 넘어가고 7살이 되면 그때부터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눈치를 봐요. 이렇게. 이제 양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간 나이 7세면 다 어른이 되었다는 게 바로 양심을 정할 수 있었고 눈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바로 훔칠 때는 그때는 지옥 안 가요. 그렇다고 해서 손자들 막 시키지 마셔요. 그거는 지옥 안 가는 거라고 하지도 마시고. 이해 가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내가 맨 처음에 눈치를 보고서 훔칠 때까지는 지옥 안 가요.
근데 언제부터 지옥에 가냐면 그 두 번째 이제 습관이 된 다음부터, 그리고 이걸 내 이익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부터 지옥에 가는겨. 왜? 그때는 이미 내가 무엇을 훔침으로써 욕심을 가졌다는 뜻이니까요. 욕심이 없고 양심만 있을 때는 그때는 다 천국에 가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이미 알고 훔치면 안 좋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훔쳐서 얘한테 팔 목적으로 내 이익 목적으로 하면은 이때는 100% 지옥에 가는 길. 이것 또한 구천을 떠도는 그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동안 여태까지 지옥이라는 거, 지옥에 가는 자가 정해진 것은 뭐 살인을 했을 때 지옥을 간다, 지랄하지 말라고 하세요. 살인하면 지옥 절대 안 가요. 이해 가시겠어요? 내가 대를 끊어놓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옥 절대 안 가요. 대를 끊어놨는데도 지옥 절대 안 가요. 천국도 당연히 못 가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구천 떠도는 게 가장 이게 힘들어요. 왠지 알아요? 구천 떠도르면 나를 관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영원히 이 세상에 못 태어나게끔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세상에 태어나면 그들이 바로 사이코패스가 되고 사람을 밥 먹듯이 죽이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걸 바로 악기라고 하는 게, 악기는 다 죽여버려야 돼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저 사람은 악기다고 하는 사람 있지요. 절대 지옥에서 태어나는 게 없이요. 천국에서 태어나는 자도 없고 다 구천에서 태어나는 게. 그들은 구천에서 얼떨결에 태어나면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다시 악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기가 되다가 재수 더럽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조차도. 왜? 이 세상에 다시는 못 태어나는 게 있어요. 소멸당하는 게요. 소멸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소멸되면 이 세상에 다시는 못 태어나요. 제가 그걸 많이 하거든요. 제가 많이 소멸시켜요. 왜? 제 신도들이 지옥에서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그 저세상 생각을 못 안겨. 그리고 죄업을 많이 진겨. 죄업을 많이 지니까 등에 막 귀신들이 드륵드륵 붙은겨. 그것들이 바로 악기라는 거예요. 그 악기들이 지옥이 있었으면 걔들 다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귀신이 붙을까요? 그거 생각해봤어요? 요새요 막 귀신들이 막 드글드글해요. 시내 나가면 막 등에 엄청 붙어요. 제가 요새 계룡산 유튜브 촬영하는데 계룡산 유튜브 촬영할 때 보면 등산객들 중에서도 귀신들이 드글드글 붙어 있어요. 그게 다 악기들이 붙은겨. 한 사람에 막 36개까지 붙어요. 여기도 있었잖아요. 저 보살님. 천국에서 내려왔는데 하도 장애가 있다 보니까 맨날 똥 씹은겨. 저 세상을 비관하고 이 신들을 비관하고 막 이런 게 본인이 신이었으면서도 천국에서 내려온 신이었는데 이분은 내려올 때 그냥 천천히 구름 타고 천천히 세상에 내려왔으면 좋았는데 뭐가 급하다고 막 떼구르르 굴르면서 왔던 게요. 그래서 소아마비가 됐던 게요. 천국에서 내려와도 소아마비가 된다든가 팔이 없다든가 이런 거는 다 내가 너무 내려올 때 성급해서 그런 겨. 천천히 내려와도 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 짜증나는 데서 빨리 하면은 그 군대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없어요? 여자들은 설레하지 말고 남자들 뭐야 군대 딱 제대할 때 있지요? 그때 집에 빨리 가고 싶거든요. 그런 기분이요. 그때 많이 다쳐요, 군에서. 그러니까 저 보살님도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이승 내려올 때 이게 헛발을 안 디뎌야 돼요. 그런데 헛발을 디뎌갖고 떼골떼골 굴러서 그래서 소아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인팔자들이 바로 장애가 있다면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를 지었지만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은 있나요? 예. 예를 들면 죄를 지었을 때 지옥에 안 간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릴 때 첫째, 내가 양심이 없으면 양심이 있으면 지옥에 안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양심이 없을 때 지옥에 간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런데 공자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제자가 물었어요. 내가 사람을 하나 죽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옥에 갑니다. 그럼 지옥에 안 갈 방법이 있나요? 물었어요. 그 제자가 공자에게.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한 사람을 죽였다. 그 죄는 닦을 수가 없다.
그러나 네가 천국에 갈 만치 그 수많은 사람을 살려라. 한 사람 이상의 수많은 사람을 살려라. 그러면 넌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나 네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네 양심엔 항시 간직할 것이다. 여기서 엄연히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건 엄연히 양심이라고 했어요. 네 마음에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사람 죽였으면 그 죄업이 닦일까요? 안 닦일까요? 절대 안 닦여요. 내 스스로가 못 닦아요. 내가 한 사람을 죽였으면 100사람을 먹여 살렸어요. 100사람을 죽을 사람을 살렸어요. 그럼 천국에 당연히 가겠죠. 그런데도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넌 천국에 가지만 네 마음에는 사람을 죽였다는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죽여도 지옥에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젠가요? 사람을 죽였어요. 언제 안 갈 수 있나요? 지금도요 엄청 죽고 있어요. 그런데 안 가고 있어요. 의사가요 환자를 살리려다가 수술하다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지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동의를 했으니까. 그 환자하고 나하고 동의를 한겨. 그러면 의사는 지옥에 안 가는겨. 또 전쟁에서 내가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지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이게 가장 골치 아픈 게 전쟁 속에서 사람을 죽이면 지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석가모니가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르지요? 석가모니가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래서 석가국은 석가모니가 왕자로 있었을 때 평화시대가 왔던 거예요. 무조건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면 다 죽여버렸으니까요. 가서. 그런데 석가모니 왜 지옥에 안 갔지요? 지옥도 못 가고 천국도 못 가서 그럼 구천을 떠돌아다니시나요? 아니잖아요. 석가모니는 신이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원하는 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가 바로 신이거든요. 바로 어떠한 전쟁에 의해서 죽이는 건 지옥을 안 가요. 그러나 전쟁 속에서도 내가 양심 없이 죽인 것은 지옥에 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내 이익 목적으로 하는 거 있죠. 전쟁하는데도 사람 전쟁 속에서 적과 대치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지옥에 안 가는데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까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인민군이 쳐내려왔을 때 죽창을 들고 빨간 그 완장을 차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었다던가 경찰이었다는 사람들 있죠. 그 재산이 탐나갖고서 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내가 싹 갖는 경우 있죠. 그때 가는 겨. 처음 하셨죠? 사람을 죽여도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아까 저 도깨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민군 남자가 18살 먹은 남자가 그 여자 결혼했던 여자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고 그 여자가 죽었을 때 그 남자는 구천에 있다가 그 여자가 죽은 걸 알고 저승사자 문턱에 왔을 때 18살의 모습으로 싹 변해갖고서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안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처럼 우리가 너무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내 이익 목적, 내가 어떠한 살생, 악의적인 살생 목적으로 한 건 다 지옥에 가지만 그러나 내가 어떠한 전쟁이나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라는 거 있잖아요. 정당방위 했는데 내가 어떨 길에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해했어요. 죽이지는 않고 내 아버지가 저 터지고 있었어요. 아들이 저 패고 있는 사람을 저 패버렸어요. 그럼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내 아버지가 저 터지는 걸 그냥 이렇게 재밌으니까 볼게요? 안 볼게요? 보고 있을게요? 재밌잖아요. 저 터지는 거. 바로 내가 천국 안 가기 위해서 정당방위 행사를 안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옥에 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왜? 원망이라는 걸 가지면 다 지옥에 가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착한 일을 해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사탕이 10개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하나 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10개 줬어요. 그럼 제가 원망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살까요? 안 살까요? 9개 받은 사람한테는 원망을 안 사요. 그러나 하나를 받은 사람은 저한테 원망을 사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착한 일에서 지옥에 갈 일이에요. 원망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그걸 업이다라고 하는 거, 업닦지 말라는 게 바로 원망. 원망을 사지 말라는 게 바로 업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는 지옥에 잘 안 가요. 천국도 잘 못 가고요. 그리고 뚜렷한 죄를 가져야지만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을 죽여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살려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사람을 살려놓고. 저기 있지 않아요? 나이팅게일인가요? 간호사.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애매하지요? 지옥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확인해 볼까요? 나이팅게일 지옥에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천국에 있다면 이렇게 돌아요. 한번 볼까요? 천국에 있는가? 나이팅게일. 없다잖아요. 지옥에 있는가? 있지 않아요. 지옥에 있지 않아요. 왜 지옥에 있을까요? 이는 좋은 일을 했는데, 사람을 많이 살렸는데 왜 지옥에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거기서 이끌어 가지 않아요? 아니요. 적군을 많이 살려서 그 적군이 우리 백성들을 많이 죽여버렸어요. 이해 가져갔어요? 유교에서는 이 사람을 살렸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지옥에 가는 것은 이 사람을 살렸을 때,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 자를 살렸을 때는 너는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나, 이 사람을 살렸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으면 너는 이 사람을 살린 죄로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뜻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식 잘못 둔 죄, 부모 잘못 둔 죄, 그 업은 네가 받을 것이다. 해결이 안 되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내 자식이 이웃 사람을 막 접했어요. 그럼 이 욕 누가 얻어먹을 것이요? 부모가 얻어먹을 것이요? 그 자식이 얻어먹을 것이요? 대다수가 자식들이 이웃을 접해는 자식들을 대다수가 보면 부모들은 다 순해요. 엄청나게 자식한테 헌신적이라 싸가지 더럽게 없게 기르는겨, 그 자식을. 그래서 바로 자식 잘못 둔 죄, 내가 인간을 잘못 살린 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바로 사람을 살리고도 지옥에 가고 사람을 죽이고도 천국에 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암살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만약에 누구를 딱 죽이고 싶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 딱 죽이게 되면 나는 천국에 가요.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 우리가 촛불 들었을 때 있잖아요. 촛불 들었을 때 우리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자를 건드렸어요. 한우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민 2016년 들었던 국민들은 다 지옥에 갈게요. 왜? 한우를 건들면 지옥에 가거든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것만 명심 또 명심하세요. 그래서 바로 유교에서는 자식이 어디 나갈 때 부모가 꼭 말씀하셔요. 행동거지 조심하라. 항시 도사들 만날까봐 말 조심하고 언행 조심하라 라고 한 게 바로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자식 잘 둔 죄로 천국 가고 싶고 집 가고 싶어서 한 거예요. 자식 잘못 둬서 지옥 가기 싫어서요. 이게 바로 지옥 가는 자가 있고 지옥 안 가는 자가 결정되는 게. 정확하게 이걸 알면 우리가 여태까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지옥과 천국은 다 뻥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예. 그 지옥에서도 안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예. 지옥에서 안 받아주는 사람이 첫째가 뭐가 있을까요? 지옥에서 안 받아주는 사람 가장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조상이요, 내 후손들이 들어올 때 어떤 후손들은 안 받아줄까요? 금방 나오셨네. 천륜을 잃어버린 죄. 그런데 아시는 게 있어요. 천륜을 버려도 천국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아버지가 맨날 술 처먹고 개지랄하고요, 막 가정은 돌볼 생각 안 하고 재산 다 탕진하고요, 그 다음에 자식과 내 그 어머니를 막 공포감 속에서 만들어내는 자를 버려도 천륜에 거역하지가 않아요. 유교에서 오면 근본이 있거든요. 공자님께서 그 말씀을 안 했으면 지옥도 못 가는데 공자님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하늘은 하늘다워야 되느니라. 하늘이 하늘 같지 아니할 때는 충언을 드려라. 신하였을 때는 충언을 드리고 아버지에게는 충언을 드려라. 그래도 말을 더럽게 안 들으면 내 부모일지라도 버려라. 아셔요? 유교에서는 바로 부모가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느니라. 그 화가 중요하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천륜을 어긴 죄,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버리고 내 조상을 버리는 자는 다 지옥도 못 가요. 다 구천 떠돌아다녀요. 내 문중에 있는 제사를 다 말살하고 내 할아버지를 귀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제사를 섬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를 다 함부로 막, 요새 완전 개판이에요. 제가 풍수를 하다 보면 다
다음 세대에서 과연 묘자리를 관리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고서 지 멋대로 생각하고 다 개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다 물에다 뿌려버리는 이런 무식한 천륜을 저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시 신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양반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선 말에 개나 소나 우리 다 쌍놈들이 양반 문서를 사고 속여서 다 양반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니까 다 양반인 줄 착각 속에서 양반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2020년이 넘어간 다음부터는 개나 소나 원래 본성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양반 문서 산 쌍놈들이 다 묘자리에서 자기 선조들을 다 끄집어내고 화장해서 다 날려버리는 겨.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갔던 거죠. 이런 자들은 절대적으로 천국도 지옥도 못 가요. 지옥은 내 죄를 닦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죄를 닦고 다시 태어났을 때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와서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죄업을 안 짓고 올바른 마음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천륜을 잃어버린 자가 과연 천국 가것이요 지옥 가것이요.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는 길. 그래서 항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을 밥 먹듯이 죽이는 자들 있죠. 절대 못 가요. 그 다음에 나라를 망친 자들 절대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요. 나라를 망친 자들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라를 망친 자들은 그 나라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적으로 못 가요. 그래서 2016년 12월 달에 나라를 개판 만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천국에 가려면 대한민국을 없애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져야 돼요. 뭐로 져야 될까요? 빨갱이라고 져야 돼요. 나라 국명을.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혁명국가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천국이 있겠죠.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나라를 망친 자들은 절대적으로 천국에 못 가고 지옥도 못 가요. 그리고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나라를 세운 자들은 틀려요. 나라를 세운 자는 그 시점이 돼갖고서 그 시점이 돼서 이 나라를 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하고서 계시를 받고 내려온 자들이요. 그런 자들 공통점이 뭐냐면 무학대사나 도선대사 같은 이런 위대한 도사들이 붙어버려요. 그런 자들이 선택된 자들은 바로 나라를 망쳐도 다 그들만의 문중으로 가는 겨.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지만 그들만의 문중의 천국으로 가는 길. 그래서 바로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우리 문중, 우리 천국을 만들려고 그래서 바로 제시를 만들고 묘자리를 잘 관수했던 거예요. 이것만 명심 또 명심하시면 돼요.